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5월 18일 속죄원과 민수기 17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의 내용은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왜 고라와 또 다단, 아비람 자손들은 반역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의 이유는 사실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 나라를 이제 세팅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행정적 최고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제사가 중심이 되고 성막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은 사실은 대제사장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특정하여 승계하게 했습니다. 즉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크게 보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직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세습하여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보면 모세와 그의 형제들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많은 공로를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새롭게 세워지는 그 나라에서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행정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의 형 아론은 종교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리고 왜 꼭 제사장직은 세습돼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주관하고 성물을 만지고 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고 제사장들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레위인들은 성막을 경계하는 일 그리고 제사를 돕는 물 나르고 나무 패고 그런 또 성막을 청소하는 그런 좀 힘든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보면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은 더 힘들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이고 정말 폼나게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제사장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 안에 실제 제사의 제도를 보면은 가장 힘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입니다. 늘 짐승의 피 그리고 또 짐승의 그런 제물을 갖고 불에 태우고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죠. 특별히 아침 저녁 번제 드리는데 제물을 잡는 일은 또 제사장이 손수해야만 됐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고기를 도살하고 잡는 사람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했던 사람은 사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가 더 힘드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더 힘들 수 있었겠죠. 제사장의 옷이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늘 피가 튀겨져 있고 땀이 젖어 있는 옷이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이 직분의 경중, 제사장은 더 높은 직분이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그 밑에 하급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또한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의 모든 임명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오해와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 사건이 반역 사건이 불행하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모세는 그들의 반역 사건을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한 이 사태를 하나님이 수습해 주도록 그렇게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땅이 삼켜버리는 그런 불이 내리고 땅이 삼키는 끔찍한 심판을 목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실은 죽었죠. 그러면서 이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누굴 원망하냐면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이것을 또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이 문제, 즉 임명권의 문제, 누가 아론을 임명했냐라고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과정이 오늘 이 17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문제. 백성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불만을 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셨나요? 뭐라고 명했냐면 12지파 각 지파들의 지파들별로 하나의 지팡이를 준비하여 12를 치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특별히 레위인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에 대해 이름을 쓸 때 아론이라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12지파마다 지팡이를 준비했고 거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그 지파,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레위인의 지팡이에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특별히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 그것을 어디에 두게 명했냐면은 증거계 앞에 두게 명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를 정말 이렇게 세웠는지를, 누구를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로 세웠는지를 모든 지파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 12개를 증거 하나님 앞에 두자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개 지팡이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아론이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명권이죠. 절대적인 임명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운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다윗도 사울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임명권자의 하나님의 선택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따라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투심과 시기심, 교만과 불만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선택하신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지지합니다. 비록 그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든 그를 따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